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축복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늘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길 바랍니다. 세상은 너무 어둡습니다. 또 삭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오직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이 있다, 구원이 있다, 또 심판이 있다, 영원한 멸망이 있다 라는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분명하고 확신이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얻을 대상, 심판받아 멸망받을 대상, 이 두 가지 대상밖에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구원에 속한 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렇게 사는 생활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구원과 영원한 심판에 대하여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영생에 속한 자와 심판에 속한 자, 바로 이 두 부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는 지금 구원을 얻었는가 아니면 나는 심판의 자리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정확하게 알고 또 알 수 있다라는 의미죠. 바로 이것을 인정할 때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에 관한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가운데서 안다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속해 있는 곳에서 우리를 주관함을 또 우리를 이끌어감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끌려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기 옳은 소견이라고 말하죠. 사단은 그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의 죄성에 따라서 그가 그 자신이 옳다라고 여길 수 있게 유혹하고 만들어서 그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대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에 있다라는 것, 이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구원을 얻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그래서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약속의 말씀에 따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삶은 정결한 삶이요 거룩한 삶으로 신부라는 위치에 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삶의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공정하게 살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은 공의가 없기 때문에 비정직하게 살아도 삽니다. 그리고 또 비상식적으로 살아도 삽니다. 공정이 다 깨어져도 그렇게 적응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진정으로 그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누림, 또 영원한 소망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는 고정을 시켜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확신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소식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지금 한국의 흐름을 보면 민감할 수밖에 없죠. 대통령을 탄핵하는 찬성이 있고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있습니다. 근데 점점 반대하는 힘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뭔가를 하나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단순하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 그 모임을 주관하며 활활 타오르듯이 확장되어가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기독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모임이었다라면은 과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 특히 한국처럼 지방색이 강하고 정치색이 강한데 그 민족들을 하나 모을 수 있는 힘이 과연 정치적인 모임이라면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도 부산에도 강주에도 대전에도 어디든지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죠. 그럼 그들이 모이는 것은 무엇 때문에 모일까요? 정치색을 가지고 모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직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정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식을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깨어져 버린 신념 속에서도 그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치색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동서남북이 통합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확장시킨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이 엔텔퍼 밸리 지역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화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각기 옳은 소견대로 죄 가운데 사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깨우쳐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 안에 공의와 정직과 공정과 상식이 바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길 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잘 알지요. 구약 성경에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가 끝나고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하나님은 왜 갈라졌는가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북과 남에게 무엇을 강조하셨냐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구약 선지서를 자세히 보면은 무엇이 사라졌냐면은 공의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공정이 사라졌어요. 불공정이에요. 재판관들이 돈을 받고 돈을 받고 재판을 하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거짓이 난무합니다.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의 길에 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공의가 사라졌고, 공정이 사라졌고, 정직이 사라졌고, 그리고 상식이 사라졌다. 그래서 약한 자들은 언제든지 짓밟힘을 당하고,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무엇이든지 다 빼앗아 자기 배만 불리고, 심지어는 제사장, 무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자들, 왕들까지도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그런 고통 속에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듯이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공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도록 믿음의 사람들, 영적 리더자들이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양육하고, 그래서 상식적이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라고 하신 열매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믿음의 후손들도, 혈육의 후손들도 지금 이런 것들이 과연 잘 이행되고 있는 것.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공의가 있고, 무슨 정직이 있고, 무슨 상식이 있습니까? 무슨 공정이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음에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찌 공정이고, 이것이 어찌 공의고, 이것이 어찌 사랑이고, 이것이 어찌 상식적인 일입니까? 반대는 또 어떻습니까?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바라본다면 참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특별히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에 나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것임을 우리는 알고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나 성도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을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말씀을 다 알아요.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틀면은 말씀이라는 말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다 알면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알기는 다 아는데 삶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바로 우리 죄성 때문에 그래요. 거짓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거짓과 우리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내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와 같은 각기 옳은 소견대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근거라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묵도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기를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갈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은 그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 믿음의 근거가 뭐지? 확실치 않는 사람은 그 삶이 그 사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확합니다.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살 수 없어도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힘이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거나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과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삶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또 다른 생명을 위하여서,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방향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 방향과 목적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여러분 말만 믿는다라면 구원 얻습니까? 나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님 오늘 영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나요? 누구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믿었고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나요?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는 다시는 죄악 가운데 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힘써 싸우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힘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쩌면 이 베드로후서 1장 오늘 본문 내용은 어쩌면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섰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섰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 말을 해줘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순교 자리에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이 순교 자리에 가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분명한 복음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싶다. 이것이 1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유언을 하게 되면 무엇을 유언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떤 유언을 할까요?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근데 베드로는 이 유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생명을 너에게 다시 각인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베드로는 지금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에서 15절 사이에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서 닥칠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죽음의 자리에 나가기 전까지, 마지막까지라도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며 진정한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15절에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에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라. 내가 없더라도 너희가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예수님도 안 계시고 베드로도 없고 사도 바울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여전히 남아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고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라고 하면서 16절에서 18절의 사이의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었을 때 예수님과 모세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엘리야를 만나는 광경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자리를 묵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던 것이었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동동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오셨을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분명하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눈으로 보고 하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고 그것을 지금 증거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베드로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 사실들을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바로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줄과 같은 것이에요. 이 책이 생명줄이 아니라 이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생명줄이라는 것이죠. 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해서 이제 21절까지는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9절에서 보면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확실한 예언이 뭡니까?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들이었고 예수님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희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했고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확실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 뭔지 아시죠? 바로 죄 가운데서 멸망의 길에 서고 심판받는 날에서 공의가 사라지고 공정이 사라지고 정직이 사라지고 상식이 사라진 이 세상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등불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그날만 기다리는 사람이지만은 우리 여기서 살면서도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남들은 상관없어. 난 내 믿음만 지키면 돼. 뭐 남들 눈을 신경을 써? 내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언뜻 보면 맞는 말같이 들리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입니까?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은 비춰지는 것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맛을 내는 것이며 상하지 않게 우리 삶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러면서 진정으로 세상에 죽지 아니하도록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생각들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믿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해. 나는 믿으니까 너희들 나는 뭐라고 생각하지? 나는 내 믿음대로 갈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가며 사람들이 질타하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도 우리는 옳은 길,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욕을 한다고 해서 그래, 나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살아갈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처럼 그렇게 될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욕을 하고 비록 그들이 저주하고 비록 그들이 원망하고 비록 그들이 불평하더라도 우리는 그들 시선에, 그런 악한 시선에 우리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의의 하나님을 따라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또 신실하고 공정하게 상식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 나타나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샌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은 어둡다라는 말이잖아요. 어둡다라는 건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모든 육체의 삶을 살아가며 각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공정과 공의와 공제, 상식도 사라져버리고 공의도 사라져버리고 정직도 사라버리고
공정도 없는 세상, 바로 이 세상에 날이 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뀐다라는 것이죠. 밝게 바뀐다라는 것이잖아요. 샛별이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어둠 속에서 오셔서 밝히 빛날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 어디요?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비로소 내 죄가 내 속에서 육체로 살고자 하는 이런 죄성들과 거짓에 무너져버린 것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빛이 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고, 또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제일 많은 시간에 예수님 앞에 신부로서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뭘 주의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로서 거룩과 정결함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아, 주님이 오실 거야. 나 구원받았어.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린다라면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신부, 정결한 신부로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시록에서 성도의 거룩한 옷은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착한 행실은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완전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고 이 땅에 불정직한, 바로 이 땅에서 정직을 행하고 불공정이 판치고 있는 세상에서 공정한 삶을 사는 것이고, 상식이 무너져버린 세상에서 상식적이고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그날까지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지만은, 나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았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맞는 것이다. 너희가 비록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내가 이 사실을 너희에게 다시 말해주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절절한 유언을 통해서 그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가? 너희가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신약시대 교회들은 수많은 거짓된 것들이 들어오고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와서 변질되고 또 변질되고 변질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그들 각기 자신들의 생각대로 산 자기 복음으로 판을 쳤던 것이에요. 신약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신앙이라고 자기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예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 21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 사람이 말했지만은 여기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말씀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풀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감정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지식을 가지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가 이런 삶을 끝까지 살아냈습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이 말씀을 모르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도 모르는데 뭘 믿어요? 말씀 곧 예수고, 예수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모른다라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가장 좋은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4절 사이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예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각이라고 하는, 행각은 기둥은 서 있고 위에 지붕만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에서는 한 군데, 근데 바로 옆에는 뭐가 있냐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지금 환자들이 막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8년 동안 그곳에 누워 있는 사람, 어쩌면은 누가 데려와서 누이게 했을지도 모르겠죠. 소경도 있고요, 절뚝발이들도 있고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그곳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네가 낫고 싶으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나를 저 베데스다 연못이 마를 때 그곳으로 인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곳에만 가면 살겠는데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나머지 병자들도 다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이 환자를 고친 것에 주목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건 소경도 있고 절뚝발이도 있고 많은 병자들이 함께 누워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말씀을 배우는 순간에도 그들 옆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면서 쳐다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들이에요. 그 저주를 받고 침뱉음을 받고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그곳에 가셔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씀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 사람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무엇하러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깨끗이 나음을 입었는데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는 자리였고, 어떤 사람은 동전 하나 던져주는 자리였고, 구걸하는 자리였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였습니다. 언제나 누가 나를 도와줄까 갈망하는 자리였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왔더니 그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다시 만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라, 내가 나았으니 한번 봐봐. 네가 깨끗이 나음을 입지 않았느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사람이 나음을 입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나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주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리, 여전히 그곳에서 구걸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어요.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이 죄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았다, 일어나라, 분명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음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일어났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그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음에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자기가 속해 있었던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나음을 입지 않았느냐? 근데 왜 그 자리에 있느냐라고 질타하는 것이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는다. 더 심한 것이 뭡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영원한 멸망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얻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멸망당하지 않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받은 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여전히 우리는 사망 가운데 사는 육체의 소욕만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더 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라.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안다라면 다시는 죄의 속성에 따라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가 사라지고 공정이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상식이 없는 곳으로 가서 여전히 거석에 파묻혀서 살면서 질타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신 그 뜻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은 오늘 안전합니까? 나의 신앙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 감정을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의인된 자로서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면서 늘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하나님, 나에 대해 불안해요?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한다라면 우리 자신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바른 신앙이 아니고 바른 믿음이 아니고 이미 거짓된 것에 물들어 버렸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오늘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변질되어져 버렸고 내가 죄의 속성 때문에 무너져 버렸고 내가 거짓에 현혹되어져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을 통하여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요. 이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셨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19절 말씀에서 19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주로 오신 그날에 신부로서의 반갑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도록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공의와 정직과 상식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될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베드로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또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또 어떤 유혹이 날지라도 어떤 거짓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며 바른 길 걸어갑시다. 바른 길을 걸어가며 바른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우리는 바른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믿음 근거를 확실하게 부여잡고
바른 길 걸어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